202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현실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과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솔직히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곧 구별됨, 남들과는, 믿는 너희들은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가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손가락질의 원인 중의 일부는 우리가 실제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끔씩은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편협하고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주제는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편협하다. 융통성이 없다. 너희들 너무 경우를 모르고 고지식하다. 자기들 입장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 같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솔직히 우리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동시에 때론 우리가 좀 과할 때가 있기는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기꺼이 감내하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법, 세상이 합리적이고 이게 옳다라고 통용되어지는 그 모든 계산법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상위의 가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편협하고 때로는 과한 것 아닌가 싶다 할지라도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해받고 억울해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사울 왕이 바로 그 지점에서 타협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은 세상이 말하는 합리성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더 맞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길. 그런 길을 살아갔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사울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봐왔던 이 사무엘상 시리즈에 진행되어지는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될 거예요. 이 사무엘상 16장 다음 장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타이틀 제목으로 시작되어질 이 말씀에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일찍이 우리가 보아왔던,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던 부족했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왕위는 너희 가문의 너까지다. 이 왕위가 너의 후손에게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때까지는 왕위를 보존해 주시마. 그래서 왕위에 남아있는 상황.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이 왕의 자리에서까지 내려오게 되는 운명을 결정짓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자, 지난주까지 우리 3주에 걸쳐서 봤던 그 전쟁의 기록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이 마무리되어진 이후 몇 년의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왕위에 있었던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들 주위에 있었던 이방 족속,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심판을 명하신 바가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 그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악함을 보시면서 그들의 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명령하셨었고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한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저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솔직히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음을 저도 이해합니다. 아니, 왜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 선대의 죄로 인해서 후손인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전쟁을 치르는 남자 어른들만 처단당하면 됐지 잔인하게 그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들과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식의 판단이 됩니다. 잔인해 보이죠? 무섭도록 단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언급하려면 설교 한 편만을 여기에 할애해야 될 정도로 이것은 복잡하고 이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론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하고 보호하시려는 거룩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 내 아이의 몸이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암세포는 완전히 싹을 말려 없애버려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싹을 말리기 위해서 생쌀을 찢고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듯 많은 설명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 악을 처단하시는 공의에 따른 명령이셨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자, 이게 왜 등장하는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전투에서 사울 왕이 고작 병사 600명을 데리고 고생을 했었습니다. 설교 중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전쟁의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다시는 그 고생을 겪지 않으려고 일꾼들, 정말 잘 싸울 만한 좋은 인재들만 보면은 보는 대로 다 섭외를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더 이상 이런 고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힘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애를 써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20만 명의 세력을 구축해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틀이 잡혔고 나라에 이제는 이 정도 일은 누구의 도움 없이 기적 없이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 사울의 어깨에 한껏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내용을 사울 왕은 성공적으로 실천해 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여도 안 아까운 건 다 죽여 없애고 돈 되고
갖고 싶고 괜찮은 건 그대로 다 남겨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평가하지 말고 싹 다 죽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애고 좋은 건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아십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이 애쓰는 사울왕의 모습을 이 사무엘상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태도에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는 이제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사무엘의 그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아니 이게 대체 이렇게까지 하실 일입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끝까지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단호하셨고 사무엘도 이날 이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솔직히 이 명령이 누가 주신 명령이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이 반응을, 이런 반응을 한 게 누구의 반응이냐? 사울 왕의 반응이었다 라고 하는, 누가 시켰고 어떻게 했는가 이 타이틀만 띄고 내용과 반응만 보자면 솔직히 우리는 사울 편에 서게 됩니다. 사울 쪽이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좀 과해 보이고요. 사울의 반응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도전이 올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쉽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본질적인 상황과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2, 3천 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중동 지역과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적 간극도 뛰어넘어서 그 당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의도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면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이상한 분이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몸부림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시키신 걸까를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교묘하게 타협의 작업을 끼워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였던 타협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 하니.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자세인지를 아시겠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의기양양한 겁니다.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간 겁니다. 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고민 많이 했고 하나님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질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제 귀에 지금 염소와 양과 소의 우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싹 다 죽여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저건 뭡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울의 저 이야기는 요 말만 앞뒤 다 잘라내고 저 표현만 딱 띄어서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갖다 붙이면 맞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제사하고 나에게 다가올 때 너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어린 양, 첫째,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가장 돈되고 값비싸고 좋은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이걸 다 죽이면 아무도 이익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바치 드리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남는 것을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께 순종된 우리들도 유익을 얻고 그게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나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이거 괜찮은 거야. 그게 사울 왕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 부분이 다가 아니라 앞뒤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애초의 명령은 싹 다 죽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이 말은 참 그럴듯한 자기 변명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여기서 갖다 붙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들이대는 그게 바로 기만입니다. 저 아말렉을 쳐라! 라고 하는 명령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저 이웃나라 나의 적을 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는 명령에는 일부만 순종합니다. 왜요? 그걸 남겨서 내가 갖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선택적인 수용을 한 거고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불순종의 욕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변명하며 포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순종했습니다. 합리적인 순종 아닙니까? 누가 봐도 좋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 잘 드리려고 그랬다고요? 헌금 많이 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 그 헌금 기뻐하십니까? 순종이 그 예배보다 그 바침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산하지 않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산하지 않는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과 같은 겁니다. 전부는 어렵고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건 초신자는 괜찮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건 우리 지금 하나님을 너무 만만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초신자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사울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악마 같은 지독한 악인이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이 잘 되는 똑똑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와 아주 유사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는 하나님 앞에서 극한의 효율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사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넌 여기까지다. 너와는 같이 못하겠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의 순종보다 내가 판단하고 해석해서 찾아낸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무대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단 내가 더 합리적이죠 라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변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몰라서,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일하고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내 아이만큼은 부모로서 신앙을 뛰어넘어서 세상적인 풍족함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이 부모의 마음, 이거 탓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누군가는 이웃을 사랑해야죠.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저 사람만큼은 안 되겠으니 그 사람만 빼고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에 대한 증거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사울과 똑같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엔 한 주간 좌절이 쌓여갔습니다. 우울해지고 낙심해지는 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말씀을 딱 보고, 아, 이번 주에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주일에 나눠야 되겠다, 정리를 하고 묵상을 시작할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아유, 사울도 참 대단하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시작했는데 사울이 대체 이런 행동을 왜 한 거냐? 이 행동을 했던, 이 선택을 했던 사울의 마음의 근저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던 것이냐? 발견하고 보면 볼수록 제가 사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나은,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려고 애쓰는 그래도 쓸만한 신앙인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를 평가했었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 저의 순종, 저의 열심은 사울의 순종, 사울의 열심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만하고 나 이 정도면 목회 잘하고 있지 않나? 4년 됐는데 목회사 아까 광고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주면은 설립 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4년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15장 13절. 이게 제 마음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어깨에 힘 막 들어가서 4년 만에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정도 섰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성숙하고 여러분보다 순종을 잘해서 여러분보다 나은 신앙인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고 처음 저를 보셨을 땐 좀 좋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4년 정도 보니까 좀 보이지 않으세요? 처음엔 저 정진영 목사 꽤 괜찮아 보였는데 조금 뭔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매주 이야기를 듣고 맨날 하는 얘기 보니 결국 다 비슷비슷하네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라는 신앙생활에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울 같은 선택적 계산과 합리를 내세운 순종이라고 하는 이 기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네가 낫냐? 내가 낫냐? 그래도 당신보단 내가 조금 더 순종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비교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우월감을 갖고 그런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저나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너는 사울 1, 넌 사울 다시 1, 넌 사울 다시 2, 넌 사울 다시 3, 정진영 너는 사울 다시 4.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건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순종하죠를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진짜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를 깨닫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겠죠.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누가 옳습니까? 우린 누굴 믿고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믿고 따라갈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따라갈 능력도 힘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의 생명과 너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계산도, 이걸 따르지 말아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대안도 내밀지 않으시고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한 분만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신 유일한 존재요,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우리의 지침이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선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소그룹 리더, 순장, 부장님, 팀장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누구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다시는 없을 그 모범 안에 거하며 따라가려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 그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감당하시려 몸과 마음의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하신 그 사랑과 고통을 온 마음 다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냥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한 주간은 좀 자중하고 한 주간은 좀 차분히 지내고 한 주간 좀 죄책감도 적당히 갖고 눈물 흘려주는 그런 습관적 한 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조용히 무릎 꿇고 읊조릴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아놔도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지와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령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게 차마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려 노력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께서 말씀하시면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그런 자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감히 합리를 들이댔던 저입니다. 주님 앞에 계산하면 이게 더 옳지 않습니까? 라고 교만했던 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보다 완전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만을 따라가는 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감을 이끌어주시는 그 영광과 새롭게 일어설 결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릇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며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우리끼리 비교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눈물을 흘렸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머리로 주를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부족한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누구가 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만 나아가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지만 우리가 그게 원하옵니다. 이곳을 기쁨이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머리를 굴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는 교만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나의 유익에 따라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누구보다 순종하고 있는 거룩한 자이다라고 스스로 자평했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이런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또 바라보니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마다 모이는 집회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시간이 죄책감의 시간도 아니요, 자책의 시간도 아니요, 남들을 정죄하는 시간도 아니며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자리 잡는 기쁨과 영광과 벅차오르는 감격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길을 추구하며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나에겐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